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온 세계와 온 땅에 충만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선 계절의 변화 속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내리시사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육이 치료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사명에 충성의 열매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이곳을 진쳐 둘러 주시사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만이 흘러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세광의 공동체가 전교인 야외를 떠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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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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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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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공동체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부르신 뒤에 우리 유창환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숨만 쉬면 죄의 냄새고 말만 하면 내 자랑이고 걸어가는 곳마다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죄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달아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조정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일상 중심에 서서 가시처럼 내게 찔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에게 가시처럼 찔려지고 날선 검처럼 베어지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살아주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성도의 삶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겸손히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박문기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종교인 수양회를 떠납니다.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시간에 마귀의 시험,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마귀의 시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좀 보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무겁고 진진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의 거룩한 존전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온몸이
하나님 흠없게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말씀 앞에 함께 부복하며 믿음 안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셔서 사람의 말 선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준비된 말씀 대언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레마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어서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앞두고 여러모로 분주한 아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들뜨고 설렘 마음이지만 그것을 좀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군데의 본문에는 데자뷰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각 본문에 돌로 만든 기념비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기념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 제사장이 40년 만에 그의 다스림을 마치고 죽고 그에게 맡겨져 여호와의 성소에서 자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는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영적인 수모를 겪던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어쩌면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올바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너희를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너희가 온전히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무엘이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겠습니까? 이 여인도 좋고 저 여인도 좋은데 그 사람의 연애가 올바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의 행동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삶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해야 그 마음이 평안한데 이쪽도 챙겨야 되고 저쪽도 챙겨야 되니 늘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생하여 있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어느덧 여러분 안에 기생하여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겸하여 붙잡고 붙들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의 섬김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의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우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거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찾는 신이,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고 섬기는 신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위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제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인용해서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희 몸으로라는 건 너희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목표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표대가 뭐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목표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목표점을 뭐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고, 그에겐 참 내려놓기 어려운 것 많았는데 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 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안에 제하여 버릴 우상들을 제하였다면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 돼요. 두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무엘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만 섬겨라. 너무나 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숙명이 있어요. 운명이에요. 운명적인 부르심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앞에 첫 번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사무엘은 보다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숙명이죠. 누구만 섬기는 거요? 주님만 섬기는 거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옹졸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을 얘기하셨어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3가지 계명도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의 전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당부가 당연히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는 목사님 참 뻔한 이야기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이런 모습 나에게 당연히 있는데, 내가 당연스레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게 있는 모습인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무엘의 당부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이방신과 아스타롯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들어 놓는 그 우상들이, 때로는 우리의 섬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온갖 다 빼어가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인생이 자꾸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다 보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서 결정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결정이 됩니까? 아니죠.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인생이 좌우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판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상한 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하나님의 과의 온전한 관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은 이런 사무엘의 요구에, 이 3가지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자손이 사무엘이 당부한 대로 그들 안에 영적으로 기생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몰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제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그냥 고백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안에 기생하고 있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심령을 정화하고 비우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시간을 사무엘이 가지려고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이 한 구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제가 6절을 다 적어놓고 제게는 한 구절만 적었네요. 제가 거기에 여러분과 읽고 싶었던 구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온 지난 세월, 우리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범죄하며 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는 가히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선포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진실하게 회개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내 의가 자꾸 고백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 그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의 정적이죠. 그 소식은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도록 제발 사무엘이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데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되게 절묘해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긴박함이라면 빨리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적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으니까 급히 전쟁을 할 채비를 갖추고 방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다급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여러분 누가 일하고 계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으로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거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전쟁처럼 이스라엘은 그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1인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여 도망하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은 그저 동참하게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무엘은 블레셋이 목전에 왔는데도 너무나도 의연하게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그것도 아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긴박한 상황이니까 대충 드리고 말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야유회 가니까 그냥 예배 한 30분 만에 드리고 출발하지, 그게 아닙니다. 9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약식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모든 규례를 따라 온전하게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에 걸맞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의 묵상이나 여러 가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삶의 분주함에 쫓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시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타협하고 세상에 그것을 양보하거나 빼앗기고 말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최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에베네셀 뜻 잘 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 뜻을 이야기해 줍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걸어온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에베네셀의 기념비의 역사가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여기서 마침표 딱 찍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3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침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전쟁 이후로는 성경에 보십시오,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그들이 발도 못 들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잃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회복뿐 아니라 그 땅에 여러분 평화도 있게 하셨어요. 그게 그저 제가 그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수, 하나는 평강인데 여기서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오래 사는 삶이고요. 여기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의해서 누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샬롬이라고 부르죠. 그 샬롬의 평강이 그런 자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지키는 자의 인생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평화가 바로 이 샬롬의 평화인 줄 믿습니다.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은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을 누리고 세상은 상황이 허락해야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인데요.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과 평강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영육간의 손해, 상처도 다 회복시키시고 또 주님이 보장하시는 영육간 그 샬롬의 평강의 은혜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아뢰는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왕 되심을 인정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건데요. 반면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 같은 이런 인생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세우지 않아야 될 기념비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본문이에요. 15장 12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했던 행동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에 너무 취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갈멜에 가서 뭘 세웠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승리했음. 누구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사울 자신을 위해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신없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해서 괴롭혔던 그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겠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의 승리도 누구에게 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 대한 그 뜻을 사울이 외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주 단호하게 내리세요.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너가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심지어는 소아와 젖 먹는 아이까지도 모두 죽이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왕을 살려뒀다는 건 사울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봐라, 내가 이 아각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로잡고 또 그들의 소유 중에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남기게 된 기준이 뭐예요? 9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기록하는데, 그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의 여러분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사울 자신의 기준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건 취하고 내 눈에 보기 싫은 건 하나님 핑계로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인데 먼저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도 말씀하시는데, 결국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 전쟁 내가 이기게 했다. 내 수고와 공로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치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앞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아니라 사울은 무엇을 세웠어요? 자기 스스로의 공로 성취에 취해서 스스로의 영광을 치하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 누구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흔적, 그런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함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제대로 설정하시고, 다른 것 말고 주님만 내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잠시 정직하게 좀 회개하고 다시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 헛된 마음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 나를 다스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자리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하나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쳐보지만, 내 몸부림쳐보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로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좌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수고한 까닭이지라고 하는 착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이 차고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크게 부르고 우리 한 3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삶, 하나님 주께 받은 삶, 주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삶이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집중된 삶,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제하여 버릴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흐트러졌던 인생의 방향, 어긋나 버린 방향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바로 잡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인생으로 남은 여생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에베네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로 끝나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상처난 것까지 회복하시며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내 노력과 수고로 달려온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2023년도 하나님 걸어왔던 시간들을 보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시행착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바득바득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느덧 내 인생의 주변에 변방으로 밀려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사울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우리들,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의 공로를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로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 얼마 살지 않는 이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주의 부르심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어느덧 뒤를 돌아보느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인생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 결단하며 인생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황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다 같이 하나님만,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의 헛되 우상거리고 어짓과 불이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 정성껏 준비한 대로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을 위해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기름진 신령한 봉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물된 동산 같은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내리시고 부으시는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궁핍하거나 결핍되거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출타 중에 타지에 머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계속되는 환절기 감기 독감으로 인해 또 코로나로 인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이담유 장로님, 또 하나님 우리 조윤희 집사님, 또 하나님 우리 김경미 권사님, 또 우리 강선희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이 시간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해가 떠올라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모든 악성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과 진통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모든 질병의 뿌리가 뽑히고 치료하시는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노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결박을 풀고 죄악의 사슬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온몸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귀함 받게 하시고 한평생 영육간의 간건함도 주셔서 어떤 불친한치 어떤 질병도 잔병도 우리 자녀들의 성장하고 발육하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매사에 탁월하고 비범하고 출중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날마다 좋은 만남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 삶의 지경도 넓혀주셔서 큰 믿음으로 약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아침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평생 기도
기도의 제목 하나님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인생, 남은 여생이 그렇게 주 앞에서 존귀한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현수철 목사님, 현미철 사님 귀한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교사로 찬양단으로 안내와 봉헌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카페와 주방에서 교회 안팎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귀한 손길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되 절대로 하나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전교인 야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저희들이 드립니다.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시는 분들 안전 운행해 주시고, 차량들이 개인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이 한 10대 가까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고 즐거운 전교인 야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가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시간 나시고 기회 될 때마다 야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출신으로 하셨던 우리 정공주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학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행정상으로는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이. 그래서 우선은 행정상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그분 남자분께 드렸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아마 여러분 그날 이제 가시게 되면 순서 이제 부담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지방회에는 얘기를 해서 공동 설립한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이라 쓰는, 예전으로는 교회 개척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설립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오후 4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은 하늘교회입니다. 여기 한성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도로보로 7분 정도 되는데 차량을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옆에 있는 이제 본교회라고 하는 저희 같은 교단의 주차장을 빌리긴 했는데 거리가 500m랍니다. 차를 주차하고 상당히 많은 거리를 오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가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기 제가 지하철역을 기록해 드렸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면 좋겠고요. 그날 교회 스타렉스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훈 주사님 시작하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 드리고 바로 여기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치부, 유초등부 섬길 사역자를 공고하고 계속 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에는 꼭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함께 믿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미아봉사 남전도회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담유 장로님, 이도현 장로님 많이 건강해지셔서 너무 좋은데 이담유 장로님께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꾸 이동을 하시려고 한대요. 자꾸 외출을 하실 수는 없는데 자꾸 외출을 하시려고 마음은 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권사님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그래서 못 오셨는데요. 계속 우리 권 장로님 이제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니 집사님 힘든 가운데 재활하고 계신데 잘 재활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미 권사님 우리 어깨 회전근 힘줄 많이 회복됐다고 하셨는데 또 대상포진이 오셔서 어렵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 우리 강선희 권사님이 주중에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오늘 같이 못 가게 됐습니다. 같이 준비하던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뭐 주사도 맞고 노력했는데 어제 간밤에도 열이 막 나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선희 권사님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건호가 이번에 유럽에 패션위크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건호가 돌아왔는데 이제 또 12월에 또 나가야 돼요. 이제 점점 이제 외국에 체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혼자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많아지겠죠. 그곳에는 교회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건호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주영이와 효준이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네 우리 생일자 계신데요. 오늘 박성복 집사님 오늘 생신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권호가 또 10일
생인데 잠깐만 두 분 일어나 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성보 집사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임윤희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기 먼 곳에서 하나님 매주일마다 이곳에 오시며 주중에는 또 족보 칼국수를 운영하며 하나님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 서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가신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만나게 하셨지만 믿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오게 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도 놓일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간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술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계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의 믿음이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임윤희 집사님과 함께 믿음 안에 해로하며 하나님 스레 허락하시는 삼남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믿음의 호주가 되어 하나님 가정을 믿음 안에 보란듯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임윤희 집사님과 함께 운영하시는 족복 칼국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드나들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하나님 청년 공동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의젓하게 자라나 이제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사회에 하나님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데 귀한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늘 하나님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의 걸음을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의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젊은 시절 하나님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가운데 홀로 머무는 시간들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권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시고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 완전한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두 분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주님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아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 땅에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교통하심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와 인생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바르게 설정하고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리라 다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지금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특별히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